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집으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교육이 되고 선교가 되고 사역이 되고 생활이 되길 소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코로나 핑계로 예배드림이 부족했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찬양엔 입을 닫아버리고 편안한 육신의 모습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을 통해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찬양이 되어 감사가 넘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귀 쓰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양들을 인도할 때에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 듣는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열방 가운데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들의 열매들이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코로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성도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의원 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전보다 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제247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던 당시 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 왜곡된 복음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복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쓴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단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무율법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도 복음을 왜곡시킨 거짓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무율법주의의 가르침도 복음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원받은 후에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고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기능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라면 은혜의 기능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도 예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고 자신이 장차 짓게 될 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만연하고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라는 말,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당시에 통용되기를 음행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만큼 그들은 죄 짓는 일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율법주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 져도 괜찮다.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그런 죄성이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그 사람의 종입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면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복하고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는 말씀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의로운 것일지라도 아무리 바른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의가 되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죄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며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죄의 종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복음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끝에 만나는 것은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끝에 만나는 것은 의라고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따라서 죄의 종을 살면 우리가 그 길에서 뭘 만나냐면 사망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살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 삶을 살아야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죄에는 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은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삭인 사망을 덮어버리는 그 죄의 삭인 사망을 상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른 대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선물,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본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우리를 의의 종 되게 하고 거듭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는 싹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의 대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이 땅에서 죄진 사람이 받는 죄의 대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종 매스컴에 목사가 부정을 저질러서 문제가 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로 인해서 참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나 그러면 그 목회자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회자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싹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평생 목회하면서 얻었던 그런 신뢰, 그가 평생 목회하면서 쌓았던 그 공적이 그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가 죄로 인해서 받는 싹입니다. 그가 어쩌면 목회의 자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목회자가 죄로 인해서 받는 죄의 삭시입니다. 그는 평생 범죄한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목회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가 받는 죄의 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받는 죄의 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말하자면 우리 속에서 겪는 죄로 인한 죄책감, 죄 때문에 겪는 갈등들,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불안함,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떳떳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죄로 인한 해를 받습니다. 그게 죄가 가져주는 죄의 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왕들을 평가할 때요, 다윗과 같은 왕이냐, 다윗과 같지 않는 왕이냐를 판가르면 다윗은 잣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다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다 말하면 그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왕이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하지요.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지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칼이 당신의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삭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마음에 듭니다. 육체적으로 다말을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를 강간하고 간음합니다. 그런 죄를 범해요.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의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암논을 죽여요.
그런 칼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고 수치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제압이 되는데 그 전에 압살롬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처첩들을 범하는 그런 폐유륜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나중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됐지요. 그 난이 진압되면서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단이 예고했던 대로 그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죄로 인해서 받았던 삭입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도 용서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 그가 받았던 죄의 삭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죄의 삭의 혹독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영적으로.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죄가 가져주는 해가, 죄의 싹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자신이 육신에서 죄 가운데서 떠나면 빨리 죄에서 떠나게 회개하는 것들로 시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삭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함부로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생각은 죄는 삭이 있다. 죄는 삭이 있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알기 때문에, 다윗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크게 알기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형벌, 죄의 삭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될 그 죄의 삭인 사망을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죽어야 할 만큼 죄가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와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그걸 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쉽게 죄를 짓고 함부로 죄를 짓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이고 죄가 가져주는 죄의 삭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죄의 삭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신 사망 대신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이 사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하는 영원한 사망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당하는 육신의 죽음인 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져들은 사망은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 우리가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사망에 눌려 사는 삶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죄책감과 또 죄가 주는 삭설, 이 땅에서 당하면서 죄로 인한 수치, 고통, 아픔을 겪는 그 모든 것이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는 것이고 사망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사망의 고통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이 죄가 가져주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기쁨도 죽음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만이 영생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주는 만족, 그 은혜가 주는 기쁨, 그 은혜가 주는 감사, 그 은혜 주는 감격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 때 그것이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이고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죄와 짝하고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서 저 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영생의 기쁨, 구원받은 감격, 이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결국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요, 물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후에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뉘어지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반복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서 죄의 싹을 받고 죄책감에 눌리며 죄 때문에 당하는 해를 당하고 죄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면 그 이 땅에서 당하는 지옥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뭐지 못했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이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님 은혜를 누리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만족, 내가 세상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그 감격, 기쁨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말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다시 죄로 들어가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은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졌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한다 말하면서 니골라는 이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갔을 때에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자기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동역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마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게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은혜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다가 구원에서 멀어진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많은 사람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가르쳤던 교사들, 청년들을 지도했던 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래 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져서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 어찌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가서 다시 그런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갔던 그 죄의 길은 사망의 길이야. 내가 오늘 은혜로 너를 용서하니 이제는 다시 그 사망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받은 이 은혜 안에서 살아.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어. 그래야 네가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누릴 수 있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음껏 죄를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는 죄가 주는 죄의 싹을 받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가 받았던 죄의 싹입니다. 그때 그는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게 복이지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았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줘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는 다시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면 끝에서 만나는 것은 사망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예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나가면 죄가 우리를 함부로 죄의 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다니고 우리는 죄가 주는 해악들을 이 땅에서 당하면서 사망의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그럴 수 없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도 그럴 수 없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도 그럴 수 없고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생각해서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자꾸만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 살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낯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은혜 없이 살고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죄를 떠나고 복음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죄의 싹으로 받는 사망이 아니라 순종의 싹으로 받는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신노의 자녀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어서 구원받은 후에도 자꾸만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서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죄의 삭을 받고 살다가 또 영원한 죄의 삭을 받는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과 자녀된 기쁨과 천국의 소망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게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성과 믿음과 헌신과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월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나눔 방에서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미시 차례가 2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선산학교에서 있습니다. 저와 부목사님과 우리 총대 장로님들이 참석합니다.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차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창별 기도회는
오늘 창별 기도하는 날인데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어서 각 창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잘 좀 정리해서 창 기도 동력자들에게 좀 까똑이나 문자로 나누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창별 기도회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창을 조정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 이미 모았던 도우미들이 자기 창에 속한 동력자들에게 그달마다 바깥에 계속 기도 편지는 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서 이때에도 창별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충돌 리레이 813번 유진환 집사님 읽으셨습니다. 1부 예배 때 시상했습니다. 3월 안내위원은 1부는 안종수, 김미영, 2부는 임중건, 배철순, 김남희, 노영애, 봉헌위원은 2부 김용수, 변선영, 검원미 집사님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